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주영자매는 성경을 이렇게 음유를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랩하는 것처럼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전통,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은 자리에 있거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지 않아요. 이방인과 섞여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부정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대화하거나 이방인을 접촉하는 일을 금기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이것이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비난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독한 비난과 비판을 할 수 있죠. 빈정될 수 있죠. 역시 쟤는 똑바로 된 유대인이 아니야. 아유, 그 거짓된 예수를 쫓더니 저렇게 이방인들이나 만나고. 여러분, 이런 비난을 충분히 받아요. 그리고 받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어떻게 보면 금기시되는 일을 깨고 지금 고넬료를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다. 28절 29절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당신을 만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 이게 베드로가 정말 복음서 보면 이렇게 못난 인간이었잖아요. 천국 가면 또 혼날 수 있는데 우리 베드로 형님에게. 예. 그런데 하여튼 지금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 이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이런 비난, 어려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고넬료를 만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서 추석이나 설 때 제사 지내잖아요. 요즘엔 많이 안 지내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항상 이제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가 저희 가족이, 친척들이, 친가 쪽이 전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오직 저희 가족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이제 제사하러 가면 이제 여성들은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이제 문간방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저희 남자들만 이제 다 이렇게 제사 차례상 앞에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문이 열려서 이제 우리 뭐 그 어머니부터 해서 여성분들이 밖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죠.
그때 이제 저는 막 이렇게 시침이 뚝 떼고 들어가요. 제사 드리러. 그럼 저희 어머니는 난리 났어요. 네가 거기 왜 들어갔냐 하는데 큰 소리로 그걸 못 하니까 눈으로 계속 말해요. 드리지 마라. 제사 드리지 마라. 그럼 저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시침이 뚝 떼고 제사 드려요. 그럼 이제 나오면 저를 끌고 와서 왜 제사를 드렸냐, 왜 절을 하냐 거기다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저도 알죠.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제가 거기서 나와버리면 저희 아버지가 또 뭐라 하고 또 가족들 큰아버지 또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지. 그래도 절을 해야지.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제사 드렸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막 야, 너 왜 제사 드렸냐?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저에게 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저는 그냥 그런 불편함, 제가 받아야 하는 비난, 제가 받아야 되는 그 어떤 불편함을 느끼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절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냥 마음으로 아, 이렇게 해야지 가족이 평안하지. 어,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받아야 되는 그 혹독한 비난과 자기가 받아야 되는 어떤 어려움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를 만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2026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뒤 손에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뒤 재지 않아요. 야, 저 물이 얼마나 찰지, 저 물이 얼마나 깊을지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6년 한번 이렇게 나아가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라 할 때, 아, 나 손해 보는데, 아,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하면 좀 아플 텐데. 이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앞뒤 재지 않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다음에 고넬료한테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했습니까? 질문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가 왜 자기를 불렀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아니, 당신의 주인이 나를 왜 찾습니까? 나를 왜 오라고 합니까? 라고 이미 질문을 하고 이미 그에 대한 대답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냥 시침이 뚝 떼고 다시 고넬료에게 아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되질문하는 거죠. 왜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큰 결단을 하고 고넬료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방인을, 유대인이 이방인을 쉽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결단을 하면서 자기가 받아야 될 비난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베드로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고넬료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신 거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에 왜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자기에게 하는 질문이죠. 자기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 나는 여기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야.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셔서
내가 온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이죠. 제가 자주 하는 예화인데 99년도 제가 처음으로 중국 단기 선교를 가게 돼요. 처음 중국에. 그래서 저는 새천년을 중국에서 맞이했거든요. 99년 12월 달에 선교를 이제 가게 됐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됐었어요. 저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됐었어요. 저는 선교라는 사실 생각보다는 그 어린 나이에 20살 그 어린 나이에 해외에 친구, 뭐 형, 누나, 친한 사람들이랑 해외 나간다는 생각에 너무 부풀었어요.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고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나간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들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포공항에서 그때는 이제 갔는데 친구들을 하루 전에 불렀어요. 그런 다음에 하루 전에 친구들이랑 노래방도 가고 막 그 들뜬 마음에 막 밤새 불태우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늦잠을 잔 거예요. 친구들이랑 저희 집에서. 그 당시에 어, 100 몇 명이 같이 갔거든요. 거의 비행기 한 대가 다 우리 전도팀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서울에 있는 대학팀, 대학의 예수전도단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전도여행을 간 거예요. 한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김포공항에서 한 100 몇 명이 같이 한 자리에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 5명이 늦잠을 자갖고 늦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갔어요. 예, 그 김포공항까지. 그래서 그 간사님에게 엄청 혼났어요. 너희 때문에 지금 비행기 놓칠 뻔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선교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선교를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먹을 게 입에 맞지 않아서. 그리고 그 중국 사람들이 저랑 너무 안 맞아요. 결이 안 맞아. 막 진짜 그 사람들이랑 한 자리에서 밥 먹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제가. 너무 싫어요.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숨 막히고. 그래서 선교사님 아파트에 저희가 머물렀는데 공안들이 감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럿이서 그 집에 다 감시를 하니까 여럿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 밤중에 한 명 한 명씩 몰래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저는 맨 나중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제가 친구 한 명을 그 같이 동기 한 명을 꼬셔서 오락하러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둘이 없어졌다. 그 들어와서 너무 막 그때 당시 DDR이 유행이었거든. 그 DDR 하러 간다고 이제 가서 늦게 들어와 갖고 혼나고 정신 못 차리고 또 DDR 하러 갔다 또 혼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야, 진짜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희 리더 형님이 저를 불러갖고 너는 진짜 정신이 어디 처박혀 있냐? 너 지금 놀러 왔냐? 이거 지금 밥 투정할 때냐? 어? 지금 주는 거 그냥 먹어라. 선교 갈 때 이거 선교지에 온 거를 너가 기억해야 된다. 막 엄청 혼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산병에 걸렸어요. 진짜 가지가지 하죠. 고산병에 걸려서 다 선교 나가는데 저 혼자 고산병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거기가 높은 지역이라.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누워 있으면서 토하고 누워 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선교보다 놀러 온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온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곳으로 불러주셨나요? 저 중국 사람 너무 싫어요. 하나님, 저 여기 너무 싫어요. 도대체 저를 왜 여기 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즉각적으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흥민아, 내가 이들을 사랑해. 그러니 너도 이들을 사랑하면 좋겠어. 내가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수많은 새벽 이슬갓도 같은 저 청년들, 저 황금기에 있는 저 청년들을 이리로 부른 거야. 내가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수많은 선교사들을 그의 온 삶을 헌신해서 이리로 부른 거야. 그들의 생명만큼, 그들의 헌신만큼, 그들의 눈물만큼 내가 이들을 사랑해. 제가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를 띵하니 맞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무시했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정말 아무 취급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뒤로 20년도 더 넘은 처음 간 그 땅을 위해서, 중국 땅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묻지 않고 갔을 때는 그 땅은 고통의 땅이었어요. 나에게 너무 힘든 땅이었어요. 그들을 마주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저를 그 땅으로 부르신 그것을 발견하면서 저는 그 땅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제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이후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왜 부르셨나요? 하나님, 이분을 왜 만나게 하셨나요? 제가 그래서 개척도 제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복음교회 가운데 하나님, 저를 왜 쓰시려고 하나요? 저는 매주 교회 오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설교를 성도들에게 하게 하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이 말씀이 필요한 자가 있다. 이 말씀이 필요한 자가 있다. 저는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제가 헛소리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분이 들을 만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해요. 여러분은 여기 왜 계세요? 복음교회 왜 계세요? 아니, 다른 교회에 있는데 왜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에 왜 두셨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기도하신 적 있나요? 혹시 하나님 앞에 물으신 적 있나요? 주일날 집을 나서기 전에 혹시 기도해 보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어려움들, 상황들, 우리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냐면,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여기다 두셨구나를 알게 되면 지금 당장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저를 여기에 있게 하신 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이 기도를 드려야죠. 그냥 그 어려움에서, 그냥 그 상황에서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 상황을 나에게 왜 주셨나요? 이 자리를 왜 허락하셨나요? 하는 이 근본된 질문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죠. 드려져야죠.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혹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땅콩 박사 조지 카버라는 분 아세요? 이 책인데, 네. 제가 이 책을 샀습니다. 주려고 한 명을 선정해서.
근데 제가 이 책을 하고 우리 어른들을 주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그냥 순간 하나님이 그냥 세연이 주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세연이 주려고 제가 사왔어요. 우리 제목이 땅콩으로 세상을 바꾼 위대한 과학자 조직 하버인데 세상을 바꿀 세연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걸 세연이 주려고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오늘 요 얘기 잘 듣고 세연이에게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연이가 요 책 읽고 좀 도전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좋아하는 분인데 그 1800년도에 노예 이런 제도가 이제 활성화되고 노예 무역이 굉장히 활발할 때 미국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그 목화를 재배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 목화를 재배하게 했어요. 그런데 흑인들을 많이 데려오다 보니까 흑인들 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막 비싼 거 주진 않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땅콩을 심었어요. 이 땅콩은 오로지 흑인 노예들에게 주기 위한 그들에게 그 음식을 주기 위한 재료로 땅콩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목화 재배를 하기 위해서 흑인들을 데리고 왔고 그 흑인들에게 먹일 이 땅콩을 심은 거죠. 그런데 이 조지 카버는 흑인 아버지 밑에서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천대받고 천시받던 그 흑인. 근데 가슴 아프게 이제 이 당시에 부모님이 다 이제 그 잔인하게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고. 그래서 홀로 고아가 됐는데 감사하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분이 농학 박사까지 따게 돼요. 그러니까 농학으로 공부를 하게 되죠. 이게 이 농업으로. 그리고 이분이 땅콩을 공부하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 목화를 심게 되면 이 목화로 인해서 목화를 한번 심으면 땅이 질소 때문에 엉망이 돼요. 그 땅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연구해요. 땅콩을 연구해서 땅콩으로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거. 땅콩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래서 목화 심지 말고 땅콩을 심읍시다 하는 운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분이 어느 날 이 땅콩에 대한 것으로 고민을 하면서 땅콩으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요. 고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분이 어느 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어느 날 막 괴로워하면서 산책을 하다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하나님, 이렇게 크고 넓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이 우주와 이 세계는 하나님 왜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조지 카버가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야, 너한테 어울리는 질문을 해라.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하나님, 사람은 왜 만드셨습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질문을 해라.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게 너에게 맞는 질문이다. 지금 실험실로 가서 땅콩의 성분을 분리해서 이 땅콩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내가 알려줄게. 여러분 이분이 그래서 땅콩으로 땅콩 버터, 비누, 기름, 사탕, 잉크, 물감, 접착제, 연고 300가지의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땅콩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이분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결국은 흑인 노예가 왜 필요했나요? 목화 재배하는 것 때문에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이 목화 대신 땅콩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 재배를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발점으로 노예 해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평생을 노예 해방에 애쓰고 힘쓰시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모든 것들을 특허를 내지 않아요. 특허를 단 하나도 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마음껏 쓰세요. 여러분 에디슨이 이 당시에 초빙해 갖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알려줄게 했는데 이분이 거절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알려줬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오픈하는 게 내 역할입니다. 평생을 땅콩 연구에 온 힘을 써요.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 중에서 미국에서 6위가 땅콩이에요. 땅콩 재배하는 거. 다 이분 덕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왜 불렀는지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이 당시에 천시받고 천대받던 흑인인 자신, 또 땅콩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하찮은 자기의 삶과 하찮은 그 땅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는 올바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던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노예 해방까지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붙들고 있는 가운데 이게 뭐 별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그냥 우연적으로 내가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이거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정말 그냥 그거 그냥 하다가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면 그 일로 반드시, 여러분 땅콩으로도 사람을 살리셨는데 그 일로 반드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을 만날 때, 통화할 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분과 통화하게 하시나요? 왜 이분을 만나게 하시나요? 돌아갈 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만나서 새 힘 얻었어요. 목사님 만나서 다시 위로를 얻었어요.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분께 격려하라고, 이분께 새 힘 주라고 나를 사용하셨구나.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쓸모 있다고, 뭐 저 같은 사람 만나는 거, 그 하찮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한마디에 힘을 얻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오게 하신 이유가 이상민 목사 힘 주려고 그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꼭 묻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꼭 묻고 오세요. 기도하고 오세요. 하나님, 이 복음교회를 오게 하신 이유, 또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로, 사람을 격려하는 일로. 여러분 직장에서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월요일 출근했는데 오늘 이곳에서 저에게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한 격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사용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자기에게 그 질문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지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한 이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도하세요. 이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 가정에서 나를 왜 있게 하십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하길 원합니까?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질문하셔요.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일터에 들어가면, 직장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여러분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거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초라고 보거든요. 베드로가 최초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그런 이방의 복음이 흘러가는 첫 관문의 문을 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 늘 기도하고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저를 왜 있게 하시나요?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왜 서게 하시나요? 여러분 함께 그 기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묻고, 그래서 저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